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개고 요단 건너 본향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함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영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에 저희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함으로 사모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인간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패배하였을 때에 인간은 실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박탈당했고 또한 모든 인류는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은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양대 기둥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언하셨고 가르치셨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안식구 첫날에 주님의 무덤으로 왔던 여인들도, 또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도,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하였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부활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란 어떤 의미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5 원수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말한 5 원수는 사탄, 죄, 죽음, 율법,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장애물들을 다루셨는데, 특별히 사탄과 죄와 죽음을 파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패배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주님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단의 여러 시험을 이기심으로 사탄과 그의 세력을 공격하셨고 물리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패배를 안기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과 그의 세력을 패배시켰는가?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우리의 원수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형벌적 죽음이 주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주님의 순종의 삶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시며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탄은 그 일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탄에 대한 승리인데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거짓말로 속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또한 탁월한 것이었음을 십자가는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de him to be si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까지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을 패배시키고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소멸하시고 속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사탄의 지배 아래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외부에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죄는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류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또 귀족과 천민으로 나누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로 여러 사회적인 차별과 구별을 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구별과 그 모든 차별이 다 쓸데없고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6장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와의 완전한 관계가 종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또 부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만족해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과 26절인데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만족하셨고 그래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떠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인가?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루터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5 원수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5가지를 구분하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5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직면해야 하는 원수는 죽음, 사망인데요. 성경은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탄이 어떠한 측면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떠한 측면에서 그는 사망의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만을 소유할 뿐임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사단은 여전히 죄와 사망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 위에 군림합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쫓겨났고 죽음의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세력을 잡은 자가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의 영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 또한, 인류 또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사탄이 쫓겨난 죄와 사망의 영역 안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불법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옥에 투옥된 자가 마치 감옥 안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적인 권력인 것이죠. 그러나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권세가 존재합니다. 감옥 안에도 세력이 존재하고 권력이 존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타락한 사단은 죽음과 죄의 영역 안에서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는데, 사단의 이 권세는 합법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그런 권세를 잠시 동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55절과 57절에 두 번에 걸쳐서 승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수들을 향한 완전한 승리인데요. 사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사망과 사탄이 따로 떼어져서 분리되고 구분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위에 따라오는 것은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사망의 종노릇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사탄과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머뭇거리며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사탄과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살아갈 때에는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진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를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장차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imperishable이라고 하고 immortal이라고 합니다. 불멸의 육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대의 많은 왕들이, 황제들이 불멸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모든 바람은 물거품처럼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이 장차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시험에 얼마나 쉽게 실패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쉬운 욕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